오른손 들어서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6월절 식탁에 참석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6월절이 무슨 절기인지 잘 아시나요?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명절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해방받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와 같은 8.15 해방일과 같은 그런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절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6월절 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이 6월절이 있는 아비볼이라고 하는 달을 그 해에 1월달로 정해라. 그래서 원래는 1월달이 아닌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6월절이 있는 아비볼이라고 하는 달을 그 해에 시작이 되는 1월달, 종월달로 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1월달 14일 저녁에 이 6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어린 양을 구별해 두었다가 가죽 수레로 계산을 해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양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누룩이 섞이지 아니한 전병떡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이튿날이 이제 그때 그 이튿날 15일서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라. 그래서 무교란 말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켰단 말.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의미예요. 6월절은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 넘어갔다는 뜻이고, 무교절이란 말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고난의 떡. 여러분 그 빵이나 그런 건 발효가 돼야 바삭바삭하고 부드럽고 맛있죠, 그렇죠? 누룩을 넣지 않으면 발효가 안 되니까 딱딱하고 쫄깃쫄깃하고 그렇단 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발효되지 아니하는 누룩을 이렇게 그 밀가루를 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오다가 광야에서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은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갑자기 나오게 돼서 속히 나오다 보니까 발효되지 아니하는 그 빵을 만들어 먹은 것처럼 그때를 기억하면서 한 주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다는 말은 죄가 없는 정결한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절제하면서 사는 그런 기간을 삼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으로 누룩은 죄악을 의미합니다. 누룩은 복음이 누룩처럼 퍼져나간다는 뜻도 썼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는 누룩은 뭐예요? 죄. 그것을 이렇게 이제 부패시킨다, 발효시킨다 해가지고 죄로 상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란 말은 죄가 없는 생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이 누룩이 없는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서부터 이 예수님 때까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한 해도 빠짐없이 6월절을 지켜왔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6월절이 다가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을 앞두고 맞춰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활동하시다가 6월절이 다가오니까 오늘 말씀대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서 우리가 6월절을 먹을 수 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장소와 음식을 섭외해 놔라. 어디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보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가 보일 것이다. 예수님이 신령하니까 다 보실 수 있었겠죠. 그 여자를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주님이 오늘 6월절을 먹고자 하니까 너희가 준비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할 것이다. 제자들이 진짜 성내로 들어가다 보니까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가 마침 만나 그대로 지켜서 6월절을 준비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6월절을 주님이 그랬잖아요. 6월절을 준비해서 우리로 먹게 하라. 8절에 보면 그렇죠.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6월절에는 이 식사가 아주 중요해요. 이 저녁, 이때 먹는 것은 저녁입니다. 만찬. 그래서 근데 6월절 날 식탁에는 무엇을 먹었을까?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양을 흠과 티가 없는 양을 깨끗한 양을 구별해 뒀다가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 고기를 먹습니다.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희생과 죽임을 당한 속죄의 뜻이 속죄물의 뜻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 무교병입니다. 떡이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 빵이죠. 이건 뭘 의미하면 고난과 급박했던 애굽의 탈출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빨리 떠날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냥 허겁지겁 그날 저녁에 바로 장자가 죽면서 나온 거란 말. 그래서 고난과 급박했던 애굽 탈출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었어요. 나물들 여러분 잘 아시죠? 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삶아서 이렇게 울거야 쓴물이 빠지죠. 그렇지 않은 나물도 있지만 대부분 나물은 이렇게 울거내야 쓴맛이 빠지는데 이건 울거내지 아니한 거예요. 쓴 나물.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의 기억을 하면서 쓴 나물을 먹으라. 그럼 아마 그 쓴밥이 계통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거친 음식을 먹었겠어요. 그렇죠? 아니 뭐 종들이 뭐 잘 먹었겠어요? 거친 음식, 그죠? 그런 거 먹었겠죠.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고통을 상징하고,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포도주. 저는 술을 잘 못 마십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나는 술을 먹으면 머리가 아파서 나는 내가 이제 종교적인 신념과 내 개인의 신념 때문에 옛날부터 술을 안 먹었지만 술을 한번 먹어봤어요. 그 청소년 시절에. 근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나하고 안 맞는구나. 체질적으로 저는 안 맞아요. 머리가 아파. 그런데 이 포도주를, 이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술을 먹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기쁨,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서 6월절 식탁에는 이 네 가지,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 포도주, 이런 것을 준비해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지만은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준비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유월절이 모세를 통해서 세워졌지만 이 유월절이 자신과 연관되어져서 계속돼서 유지되는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제정한 유월절이지만 당신을 통해서 이 유월절이 연결된다. 모세가 유월절을 제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원을 위해서 제정했지만 이제 이것을 이어받아서 주님이 유월절날 만찬을 행하신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22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2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20절까지.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이 사례했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식사기도를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유월절 당신이 재해석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제정한 유월절은 우리 민족의 구원을 기념하는 걸로 지켰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어린 양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 흘린 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구속의 피고, 내가 찢기는 살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세요. 22장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거를 행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뭐 하라 하시고? 뭐 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기념. 여러분 기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유월절 식탁에 뭐 하라? 참석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제정한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기념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정하신 제2의 신령한 유월절, 아멘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유월절 식탁에 참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정하신 유월절날 제정하신 만찬은 오늘 우리가 뭘로 이어봤습니까? 성찬식으로 이어봤잖아요. 근데 만찬이란 말은 이건 저녁이란 말이에요. 한자어죠. 근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성찬식을 저녁에 했어요. 저녁 예배 때에 했단 말.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6월절 저녁, 그러니까 고난주간 저녁에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얘기했죠. 사람들이 저녁 예배에 안 나와. 아무리 뭐 성찬식이 있다고 해도 주일 낮 예배만 나오고 안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할 수 없어서 안 나오는 몇 명 가지고 하기보다는 다 나왔을 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낮에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낮에 하잖아. 왜? 저녁에는 안 나오니까. 권사님도 안 나오고 안수 집사님도 안 나오고 서리 집사님들은 더 안 나오고 평신도들은 더 안. 이게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그래서 뭐 하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따라하세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랬잖아. 근데 기념 안 해.
원래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일주일 전에 광고를 내거든요. 적어도 일주일 전에.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한 주일 전에 광고가 나갑니다. 예.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중요성을 몰라요.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모세가 정한 지가 여러분 지금 엄청난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보세요. 그대로 지금 하잖아요. 그죠? 예. 6월절을 그대로 자기 민족의 구원을 감사해서 6월절을 예수님도 지켰단 말. 근데 오늘날 교회들과 신자들은 이 예수님이 정하신 제2의 6월절,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내는 건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사순절 다음에 고난주간. 고난주간도 잊어버리고 고난주간도 뭐 아무런 개념이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부활절 주일 예배도 그냥 빠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주님을 기념하지 못한, 왜 기념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키고 행하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게 돼요. 네. 사람들이 보세요. 자기 생일은 안 잊어버리잖아. 왜? 중요하니까. 남의 생일 몰라. 그럼 몰라도 돼. 자기 생일. 네. 내 생일도 몰라 사실은. 네. 나는 날짜에 대해서는 개념이 별로. 그러니까 자기 생일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생일은 아주 기가 막히게 또 기억해. 자기 부모 생일은 몰라도 아무개 탤런트, 아무개 영화배우, 뭐 기념일은 뭐 꽃다발 사다가 막 주고 뭐 이렇게 소포로 붙이고 아이들 보니까 그러더라고. 예. 이게 뭐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고난 받으신 6월절 고난주간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주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것을 먹으면서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뜻도 있죠. 기억하고 그냥 지나지 말고 이날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만찬은 우리가 뭐라 그러나 그 행동의 신앙, 행동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행동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뭐가 있어요? 세례죠. 너희 마가복음 16장 16절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이건 행함으로 내가 그렇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찬식은 뭐 1년에 몇 번 하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나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감사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참석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것을 내 행동으로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해요? 신앙 고백합니다 하고 뭐 하죠? 신앙 고백합니다 하고 뭐 해? 이렇게 사도신경 하잖아.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야.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성령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성찬식은 우리 몸으로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입으로 믿습니다 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죠. 네. 그래서 행동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가 세례와
성찬이다 라는 말. 그건 복음이기도, 행동하는 복음이기도 하고 그건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그 유월절을 이어받아, 예수께서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기간에 예수님도 고난받으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이제는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믿음으로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속에서 구체화되도록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돼서 되도록 예수님이 모세의 유월절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유월절을 이어받아서 계속 교회에서 행함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절기와 예식들을 그냥 행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질 않아.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러질 않았다. 오래전에, 정말로 까마득한 오래전에 모세가 제정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정한 유월절도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경건하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이렇게 지켜지고 행해졌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 안에 담겨져야 돼요. 여러분, 계란이 참 좋은 거죠? 그죠? 뭐 노인들 단백질 보충으로 계란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뭐 우리 친구들도 보면 하루에 계란을 3알을 먹네, 2알을 먹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계란이라고 하는 게 보세요. 이 껍데기에 단단한 껍질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안에 있는 노른자와 흰자는 내용이고 껍질은 형식이에요. 근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껍질 형식이라는 껍질이 없으면 쏟아져서 쓸모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껍질은 그렇게 아주 내용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껍질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그래도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은 그것은 그냥 이상한, 나중에 자기 멋대로 하다 보면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잘못된 믿음과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주일날은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들은 좀 자유롭게 하지만 그 보면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길 가다가 성령 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윤복희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윤복희 권사 간증 들으면 택시 타고 대구로 공연하라 그냥 10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차가 뒤집히는 순간에 성령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참 하나님도 희한하시다. 아니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는 잘 믿은 것도 아니야. 그냥 열심히 돈 벌러 다니고 대구로 공연하러 그냥 승용차를 타고 100km 급하니까 막 가는데 그냥 사고가 나서 차가 휙 뒤집히는 순간에 성령이 딱 임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차가 뒤집혀서 파괴된 가스 속에서도 하나도 안 지키고 살아나왔대. 그 살아나왔는데 그때서부터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 그러니까 근데 그 길 가다가 성령 받은 사람은 아마 그 사람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다 뭐예요? 기도하다가, 대부분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우리 때도 보면 부흥회 때 예배하다가 다 성령 받았어요. 그때는 그냥 부흥 강사들이 딴 거 없어. 첫째는 회개, 둘째는 성령 충만. 이게 부흥회의 목적이야. 그래서 월화는 회개하라고. 이 못된 것들아 회개하라고. 그래서 작년에 했던 회개 또 하고. 왜? 회개하라고 하니까. 올해 했던 거 내년에 또 하고. 그땐 참 순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수 목금은 성령 받아야 돼. 이 개도 방언을 받는데 말이야. 개도 방언을 받는데 개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막 그리면서 너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막 방언시키고 그랬어요. 그때는 막 방언시키면 방언하면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야. 야, 이게 난 뭐냐 이게. 근데 그때 보니까 나보다 늦게 교회를 댕긴 애도 나보다 먼저 방언을 받는 거야. 야, 쪽팔리대. 애들 말로 동생들 후배들도 봤는데 나하고 몇 사람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참 애가 타는 거야. 뭐 이제 기도해 하고 나선 서로 간증하잖아.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난 할 말이 없는 거야. 난 안 되던데.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다가 저도 이제 받았습니다만, 어떤 애는 이렇게 얘기하고 피아노에 기대서 얘기하다가 어머머머머머 그러더니 말려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그 희한하더라고. 얘기하다가 기도회 끝나고 얘기하다가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막. 야, 그때는 참 방언 받는 청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되고, 그때는 그렇게 사모했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저녁 먹으면은 부흥회 끝나고 그냥 방은 성령 받으려고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서 그 청소년들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그때는 뭐 딴 게 없어.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모여서 방석 깔고 삥 둘러 앉아서 손잡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성령 달라고. 주여 성령 충만 주소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손을 잡다 다 놓게 되고, 나중에 끝나고 보면 어떤 애는 강단 밑에 와 있고, 어떤 애는 저 나가는 문 앞에 가 있고. 왜? 뛰면서 기도하니까 방향 감각이 모르는 거야. 뭐 그렇게 30분 1시간씩 기도하고 나면 전부 각자의 창문 밑에 가 있는 애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은혜를 받고 그 성령 충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6월절 식탁에 참석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세의 6월절을 이어받아서 당신도, 제가 그랬죠. 왜 365일 호흡하는 날 중에 모세가 제정한 6월절 안에 주님이 죽으셨는가? 그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6월절을 주님이 이어받아서, 모세 때는 어린 양을 잡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희생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기억해야 된다. 주님 말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렇습니다. 절기가 점점 시들어가고 사람들 속에서 무의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이 제2의 6월절, 주님의 고난주간에 그 아름다운 식탁에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쓴나물을 먹고 무교복음을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에 동참하면서 주님을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소서.
이제 주님의 유월절 만찬에 반드시 동참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일을 중히 여기고 우리가 죄사함 받기를 날마다 소원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